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Christian Righteousness, 기독교인의 의. 굉장히 드라이한 제목으로 들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바로 전에 여러분은 분명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반드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뭐로 설 수 있을까? 딱 두 가지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업적으로 내가 잘 살았는가? 만일 여러분이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큰 불안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는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것을 계산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은 매우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신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욥기 4장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당당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주 앞에서 깨끗하겠느냐. How can mortal man be uh, in the light, in the right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의로울 수가 있는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은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갈라디아서에 관한 역사를 잠시 소개하겠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 앞을 보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갈라디아서는 역사의 참 자유의 선언, the charter of freedom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영적 자유함의 magna carta, 대로, 영적 자유함으로 가는 대로. 그렇죠? 그리고 혹 갈라디아서는 크리스천 자유의 선언문 등등으로 불려왔습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6장 14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읽으면 20분 안에 한 번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마틴 루터가 16세기 그 저가 설교하고 수록한 갈라디아서 주석이 그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 개신교 종교 개혁의 그 배틀 크라이가 돼가지고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렇죠?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아버지로 어거스티니안 멍크, 성 어거스티안 쪽의 그 수도사였는데 저가 좋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아주 진실되게 고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상관도 안 합니다.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앞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아주 진실되게 고민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가진 노력과 순종과 절제함으로 수도사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이제 그 캐톨릭 처치의 고해 성사와 그리고 고행과 참회를 가진 절제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 하는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가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전환점, 그 브레이크스루를 주셨는데 그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 봐. 저 마틴 루터의 그 인생의 브레이크스루가 어디에 왔냐면 그가 그렇게 절제하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고해성사하고 참회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독교 복음은 내가 하나님한테 뭐를 얼만큼 하느냐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순전히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설교하고 그 책을 수록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꼭 여기 앞에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공로 없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 아니고 의식적인 의도 아니고 법률적인 의도 아니고 공로로 율법으로 얻는 의도 아니며 그런 것들과 전혀 반대되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전혀 반대되는 의다. 위에 나열한 모든 의는 능동적, 우리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active,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그렇죠? 내가 하는 것, 정치적인 의, 의식적인 의, 예배 참석하는 것, 직분 받는 것, 봉사하는 것, 그 의와 반대되는 의라. 그렇죠? 법률적인 의도 아니고 율법으로 받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 의가 아니고 그와 반대되는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의다. 위에 나열한 모든 것은 active righteousness인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수동적인 passive righteousness. 저 좀 보시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이거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익숙하지 않냐면 두 가지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곳에 이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항상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거로 구원받는 줄 알고. 아닙니다. 반대되는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수동적인 의인데,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그 대가로 행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행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 해드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기만 하고, 그게 은혜입니다. 받기만 하고 우리의 속에 누가 와서 행하도록 맡기는 것뿐입니다. 믿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빨리 넘어가서 대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받기만 하고 맡기는 것이며,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의, 기독교의 의를 수동적 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걸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이. 그 사람만큼 열심히 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절제하고 정말로 노력하고 조그마한 잘못한 거 죄가까지도 다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런데도 불안해요. 그런데도 그 영혼에 그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을 깨달으면서 마틴 루터가 내가 이루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의가 아니고, 이 의는 우리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We render nothing to God. Nothing to God. 그냥 오직 받는 겁니다. 오직 다른 이가 행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의를 우리는 Christian righteousness,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Christian righteousness라고 불렀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대는 뭐죠? 모든 것은 불의입니다. 불의, unrighteousness.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unrighteousness입니다. 그 말을 하면 굉장히 힘들게 들리는데요, 에스겔서 16장 지난 2주 동안 공부한 걸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죠?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창기 노릇하고, 세상 것들에 미쳐가지고 더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팔고 배신하고, 그렇죠? 마틴 루터가 이 수동적 하나님이 주신 의, 내 양심에 참 평안함을 주며 이보다 더 견고한 확고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마지막 쉬실 때 이 의를 붙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행한 것을 자꾸 계산해보고 세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고뇌였었습니다. 이게. 그로부터 약 10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이 흘러가고 17세기가 됐는데 영국의 유명한 퓨리탄 청교도 설교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쓴 자기의 그 자서전이 하나 있는데 Grace Abounding to Chief of Sinners라는 책에 이런 글을 수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존 버년이 아주 오래된 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 주석을 갖게 됩니다. 100년 된 책입니다. 100년 된 책.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이 주석이 얼마나 낡았는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제가 이 주석의 내용을 읽으면서였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미스터 루터, 마틴 루터가 경험한 이런 고뇌와 이런 경험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저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룬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것을 읽으면서 나는 나의 마음속을 읽는 나의 스토리가 기록되는 줄 알았습니다.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미스터 루터, 마틴 루터가 쓴 이 갈라디아 주석을 성경을 제외하고는 내가 본 모든 책 중에 이 책을 선호합니다. 참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의 능력입니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또 지나갑니다. 50년이 지나가서 1730년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 웨슬레이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있습니다. 저들이 이끈 그 그룹이 있는데요. 전 세계를 뒤집어놨죠. 그렇죠? 전 세계를 뒤집어놓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주위로 조지 윗필드와 이런 사람들이 이끈 17세기 Great Awakening이라는 영적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대서양을 중간에 두고 영국과 유럽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온 미국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찾아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끈. 그런데 그 일이 있기까지 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었습니다. 여러분 더 알기 원하신다고 오늘 찬양 들었는데 더 알기 원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우리 인생 끝나요. 아주 밍밍하게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납니다. 윌리엄 홀랜드라는 그 그룹의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을 또 찾은 거예요. 똑같은 책을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맨 앞에 Introduction Preface 서론을 기록한 게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홀랜드가 이 윌리엄 홀랜드가 그 책 주석을 가지고 그 찰스 웨슬리한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서로 이 책을 한번 서로 읽어줍시다. 우리 이 책을 서로 한번 읽어줍시다. 그래서 둘이서 앉아서 그 위에 그 주위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마틴 루터가 기록한 갈라디아서 서론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홀랜드가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찰스 웨슬리가 서로 이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간에 저가 말하기를, 이게 찰스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내가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능력의 힘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의 무거운 짐이 순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큰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지며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나의 구세주를 보는 듯 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친구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저들이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내가 걸어다니는 그 길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전환점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갖고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고요. 그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스터 홀랜드는 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을 매일 밤 다른 사람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지 않을래요? 매일 밤 그랬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폭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처음 2절을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면 오늘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대 이 편지들은 말이죠. ancient letter들은 맨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 누가 이 편지를 쓰는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죠? sender, 발신자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Paul,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폴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항상 이게 그 어순이 바뀌죠.
그래갖고 바울이 맨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Paul, apostle 이렇게 나옵니다. apostolos, 그렇죠? 그래서 편지 쓰는 자의 이름과 그의 경력 친임장이 제일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폴이 도대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하나님의 사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apostolos, 사람으로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랑 하나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립니다. 안 그러면 목사가 전하는 거 한번 해봐, 들어볼게, 이렇게 듣습니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편지의 시작을 보면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좀 화가 나 있습니다. 좀 뭔가가 업셋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뭔가가 좀 업셋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인사라기보다는 더 논쟁적으로 공격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업셋돼 있었는데, 첫째는 이 바울의 적들이 자신의 사도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넌 가짜야.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라고 공격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은 가짜야. 그게 진짜가 아니야 라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너는 가짜 사도야. 내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야.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네가 만들어낸 너의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대 유대인들은 그 의미가 매우 명확했습니다. 우리 사도라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apostolos. 유대인들 그때는 무슨 뜻이었냐면 신약 시대에는 사도는 공식적인 어떤 왕이나 권위자의 메신저였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사도면 제가 하는 말은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앉아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왕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축 처져서 듣고 딴 거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 택하시고 사역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도적 석세션이라는 걸 가리키죠. 구교에서는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는 뭐냐면 예수께서 직접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칭한 사람입니다. 커미션한 사람들입니다. 왜? 당신의 말을 직접 전하라고.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나눌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적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신약 성경입니다. apostolic teaching입니다. 요한복음 배울 때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쓰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고 성경으로 만든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만일 그분들이 사도라면 그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바울이 한 말이나 베드로가 한 말이나 이런 사도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팔짱 끼고 앉아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택한 그런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미 설명드렸지만 바울과 그의 복음, 가르침, 말씀을 공격하는 자들이 이 점을 공격하면서 바울은 그런 12사도 중에 그 오리지널한 12 중이 아니고 나중에 조인한 second class 가짜 사도다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가짜 사도다. 그러므로 저의 가르침, 저의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이 가짜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그 자신의 위치를 방어하는 것보다는 예수의 복음을 정말 세우고 저 바울의 가르침과 그 복음과 신학을 공격하여서 오직 은혜의 복음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저 사탄의 공격을 사도 바울이 디펜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모든 사람은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 신학교 다닌 적 없는데. 제가 제자반때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 나무 앞에다가 물 떠놓고 절하죠. 왜 그럴까요?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앞에다 물 떠놓고 절하면 이 신이 나를 복 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입니다. 올바른 신학입니까? 아니요, 올바른 신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학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신학이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계시나? 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학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가 아니고 신학인가를 믿는 사람도 있고 TV 켜놓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신학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복음과 이 신학이 가짜라고 된다면 그러면 뭐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기독교 복음과 여러분의 구원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남 앞에 물 떠놓고 빌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착하게 살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면 됐지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저들이 바울의 위치를 막 깎아내려서 흔들어서 복음을 무력하게 하고 디스크레딧 하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오직 믿음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크리스천 의를 지금 무너뜨리려는 위기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1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6세기에도 있었고 21세기에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 공격하는 이 적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주리아이저 나중에 소개하겠는데요. 이 바울이 전하는 오직 예수 플러스 할례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로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교회 바깥에서 그 교회는 가짜야 가짜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죠? 오직 예수인지 아니면 섞은 건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똑같습니다. 예수 하고요. 구원 하고요. 언어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은 다릅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 justification by faith. 제가 오늘 나눠드릴 건데요. 마틴 루터의 주석의 인트로덕션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것입니다. 오늘 읽고 싶어지셨죠? 별로예요? 여러분들 정말 막강하십니다. 아직도 읽기 싫다면 진짜 보통 막강한 분들이 아닙니다. 읽고 싶을까봐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그 마틴 루터가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쓰고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학은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갈라디아서에 뭐가 걸려 있었습니까? 바울의 이름과 그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구원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요즘에는 그냥 TV 틀고 이렇게 예배드려도 은혜스럽고 좋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 신학은 성경적인 신학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바울 사도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칭하셨나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9장이 나오는데, 저는 사도행전 9장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우뚝 선 산봉우리처럼 아주 디스팅티브하게, 명확하게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9장이 아주 특별해요. 그때 바울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아주 유대교 중에서 가장 오른쪽 슈퍼 컨서베티브한 바리새파 중에 새롭게 뜨는 해와 같은 라이징 스타였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그런 라이징 스타였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 많았든지 저가 예수를 믿는 그 이단들이었죠, 그들한테는. 그래서 다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아주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 정말 담의 속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너를 택할 나의 그릇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택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바울로 세우시고 온 세계로,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온 세계로 이 바울을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책이 있죠. 13개 책. 신약 성경에 13개가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 목사가 똑똑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되는 신학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며 너는 나의 택한 그릇,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이 부활하신 만유의 주를 전할, 그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약 35년 동안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의 사도로서 로마가 다스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외쳤는데,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13개의 신약 성경을 쓰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도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13개 책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맨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3개 중에서 8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즉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할 테니까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빌립보서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value system,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다면 여러분들은 거짓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인생은 최고로 복받은 거야.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요? 성경적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요것만 꼭 성공해서 내가 요것만 achieve하면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성경적인가요? 전혀 성경적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므로 저가 선포하는 그 오직 은혜의 복음, 하나님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항상 수동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은 다 종교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의.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의를 믿지 마세요.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직 믿음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근데 얼만큼 공의로우신가요? Infinitely righteous. 무한하게 righteous 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죠? 얼만큼 깨끗하신가요? 꽤 깨끗하신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깨끗하십니다. Perfect holiness. 그런데 그 perfect한 거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perfect한가요? 하지 않은가요? perfect하지 않습니다. 그 무한한 거에다가 perfect한 거에다가 하나를 빼면 perfect한가요? perfect하지 않은가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의 의를 섞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는 누구인가요?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사도된 나. 영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이게 눈에 띄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through라는 그런 전치사를 사용하면서 through Jesus Christ and Father God. 그러면서 한 전치사를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을 같이 동격으로 놓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인데 through Jesus Christ and Father God.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니라라고 부활을 섞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학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그냥 인간이었다면 여러분을 대속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인간이십니다. God man. 중요한 거 지금 나누고 있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분, God man. 그러면서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equal.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같은 본질이십니다. 같은 속성이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밑에 있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조금 더 밑에 있다고 믿는 우리는 그렇게 갖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동등하십니다. Same nature.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예수님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예수님도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면 예수님도 자비롭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깜빡하고 못 들은 분이 있는 것 같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같으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로 태어난 자, 즉 남자를 모르고 성령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로 태어나신 자, 즉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본질과 영원히 하나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한 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마르틴 루터의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봉사한 거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사 한 20년 했지? 내가 11조 그래도 꽤 했지? 꾸준히는 안 했지만 꽤 했지? 이런 거 계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기 바로 전에.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서운 두려움을 엄습하게 할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제 그냥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행한 것을 계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능동적인 의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무서운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그 완전하신 의,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뻐서? 아니요. 이뻐서 주신 것이면 은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그렇죠? 죽기 바로 전에 그것을 붙든다면, 그 복음으로 믿음을 붙든다면 여러분은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를 마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간 예수, 복음서에 설명되어 있는 이 인간 예수의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 하신 인간 하나님 예수만을 신뢰하여 다른 신을 절대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는 인간들에게 오신, 인간 사이에 오신 인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 가운데 오신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인간 예수와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그 사도됨과 복음의 그 진실됨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진실됨과 사도됨을 뭐로 증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 강단에서 늘 외치고 있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안 믿어도 여러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이냐는 거죠.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인지. 그렇죠? 기독교 부활의 종교인데요. 부활은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인류 역사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딴짓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 부활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다큐멘터리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며 정말 직접 눈으로 목격한 eyewitnesses 그런 목격자들이 수없이 있으며, 그렇죠? 그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스캡틱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걷고 함께 말하고 함께 식사한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한 번은 500명 앞에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요, 이건 역사에 증거된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말씀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겠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 있나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 있나요? 우리 지도를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게 지중해입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상입니다. 이게 아프리카고요. 여기가 중동 지방이고요. 여기가 터키고요.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여기를 보시는 게 좋겠죠? 예.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가 터키고요. 지금 현재 터키고, 여기가 그러니까 중동 지방이고,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고요. 지금 시리아에 있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이프러스 섬을 통해서 펄가를 통해서 피시디안 안디옥에 갔다가 아이코니움, 라이스트라, 더비 요 지방, 여기 지금 갈라디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즉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를 향해서 저들이 자꾸 딴 것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이 복음을 다시 믿어야 한다고 외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적혀 있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간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이것이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전혀, 행위로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다.
오직 믿음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뭐를 생각하실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했나? 내가 착하게 살았나? 내가 우리 애들 잘 키웠나?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오직 예수를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의 앞에 서려면 오직 예수를 붙드셔야 되는데, 만일 어떤 조그마한 그런 나의 것을 섞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하면서도 내 의를 매일 내 의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잖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다 뭐죠? 다 속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냥 받아야 합니다. 그냥 받아야 합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한 걸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아니면 영혼의 깊은 수렁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무서운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산 것으로 내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는 아주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네,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붙드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